6월 19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수와 안식부터 시작하죠. 칠수와 안식. 이렇게 지금 전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칠수와 안식에 관한 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세요. 천부경에는 일서삼극이라 알았어요. 자, 삼극이라 했잖아요. 삼극이라고 했으면은 이 삼극 속에 모든 수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일석 그랬잖아요. 일석. 이때 1이 한자로 풀면 1을 가려면 삼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1은 이 세 개를 다 합한 상태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1은 어떤 한 개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말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포한 어떤 전체적인 걸 말한 건데 그 속에는 삼극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삼극은 천, 지, 인, 천극, 지극, 인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극, 지극, 인극인데 천극은 뭘 가리키고 지극은 뭘 가리키고 인극은 뭘 가리켰느냐. 이제 그걸 아는 게 1부터 10까지 숫자의 의미를 아는 첩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천극은 무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유형이죠. 이거는요 두 가지를 다 합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숫자 중에서 없을 문자 물을 상징하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땅에서는 물상들이 있기 때문에 형상도 있고 모든 게 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 여기에도 천극에도 세 개가 있고 여기에도 뭐냐면은 1극, 2극, 3극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1, 2, 3극이 있고 여기도 1, 2, 3극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천부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서삼극을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천일일, 지일일, 인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일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극이고 이게 2극, 이게 3극으로 풀었어요. 거의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삼극 자체를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인일삼으로 국한을 하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천일, 지, 인삼이라고 했어야지. 그냥 이걸 천일, 지, 인삼 그랬으면 하늘이 1극이고 땅이 2극이고 사람이 3극이다. 쉽게 풀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자는 뭐하러 붙였느냐 이거는. 대답들이 각각색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억지 돌리기 갖다 뜯어다 붙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천일, 지일, 인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세 개가 동시에 뭘 얘기를 했냐면 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도 1극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에도 2극이 있고 지에도 2극이 있고 인에도 2극이 있고 또 천에도 3극이 있고 지에도 3극, 인에도 3극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인상 이렇게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 합류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라는 그 문구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반박할 근거가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이극과 삼극이 있고 땅에도 이상극, 사람 속에도 이상극이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근데 하늘의 일극은 1이고 땅의 일극은 2고 사람의 일극은 3이다. 여기는 일극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정의가 없어요 지금. 1002가 보고 1003이 보고 이것처럼 1001은 1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썼느냐면은 여기는 지금 천그 전부 다 무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 두 개고 이건 일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이지만 하늘에서의 일은 1이야. 땅에서의 일은 2가 되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일은 3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한일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자, 한일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형이면서 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존재도 크게 두 가지예요. 무형과 유형이거든요. 나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주인공은 마음이에요. 정신 같은 거, 마음 같은 거. 근데 그건 무형이잖아요. 자, 무형이라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말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형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왜 눈에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준 이유. 예를 들어서 허공거래요. 하늘은 허공이거든요. 하늘은 왜 허공으로 지었을까요? 비교가 그렇죠. 그 어떤 형상이라도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길고 짧은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요거 요게 대대야 상대가 되는 거거든. 요 자체는 뭐냐면은 짝이 없잖아요. 짝이 없다 보니까 비교 또 분석 그렇게 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절대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은 절대성을 말하는 거 원래가. 반대로 땅은 뭐냐면은 갈렸으니까 상대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건 사람인데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갖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위대한 존재도 없지만 그만큼 위험한 존재도 없어요. 내가 절대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비굴하면 더 이상 비굴하지 않을 정도로 비굴할 수도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인간이더라. 다루기 어렵다는 건 뭐죠? 그만큼 그 속에는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있더라.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더라. 왜? 인간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합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어요. 지금 탈만 쓴 거지 사실은 인간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 못 되면은 그거는 큰 업장을 낳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나 천부경이나 다 같이 뭘 가르쳤느냐면은 악명인중천지, 내 속에서 천지가 하나 돼서 빛을 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그
가르침으로 홍익인간이라 그러죠. 홍익인간이 되라.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인이 되라. 신선과 같은 인간이 되라. 뭐 정도령 되라. 뭐 미륵이 되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도구를 내려준 게 숫자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천극은 1, 2, 3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1극은 1이고 그래서 1001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이건 땅이니까 G, 1, 2, 인, 1,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유죠. 무조건 3만 더하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4, 5, 6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4는 뭐냐면은 땅 속에는 하늘이죠. 아까 1은 뭐냐면 하늘 속의 하늘이었죠. 그럼 2는 뭐였어요? 하늘 속의 땅이었지. 하늘 속의 사람이었고. 자, 하늘 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죠? 무형 속에 있는 유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형 속에 있는 장차 형상으로 드러나는 존재다 그 얘기지. 무형으로 있는 장차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시다 그런 얘기죠. 1, 2, 3은 뭐냐면 전부 다 천지인의 시를 말한 거예요. 4, 5, 6은 그러면은 밭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요건 아버지, 요건 어머니, 요건 자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요건 정자죠. 아버지의 정자. 요건 어머니의 난자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요. 당연히 자식. 그렇죠. 자녀지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또 3을 더하면 또 돼요. 4에다 3을 더하면 7, 5에다 3을 더하고 6에다 3을 더하고 7, 8,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자, 요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숫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첫날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머지도 없잖아요. 자, 그럼 일이 생기기 이전 상태가 있었죠. 0이죠. 그렇죠. 그렇죠. 1 이전의 숫자는 무조건 0이지 그거는. 그걸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 그럼 빛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빛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 있었지. 그럼 빛하고 어둠, 나 같으면은 빛부터 먼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어둠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혼돈하고 공한 걸 먼저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하고 6일까지 간 것은 뭐냐면은 질서를 잡아 나간 거예요, 바로. 근데 질서를 6까지 잡았을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잡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극까지 잡았다는 얘기지. 7부터는 없어요, 성경에. 7은 성경에 무슨 수를 알았어요? 중실수, 입체의 중실수. 완전수. 안식수라지. 그러니까 성경들을 보니까 제대로 안 본 사람이 많아 보여. 6일까지는 창세를 했고 창조를 했고 7일에는 쉬었다 그랬잖아요. 네, 안식수지. 왜 7일에 쉬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중심적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뭘 하는지 아세요? 일요일이 오신다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그래. 쉬고 안 쉬고 그 양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뭐하러 캐물어 이제 그래. 골치 아프게.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열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6까지 했느냐면 7, 8, 9부터는 뭐죠? 사람이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천지, 부모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자식이 시대. 그 자녀 시대잖아. 자녀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은, 즉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됐으면은 부모는 물러나야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진정한 부모는 그 자녀를 언제까지 자기 품속에 들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크면은 너도 나처럼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는 거죠. 너도 나처럼 가정을 이루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했던 것처럼 모든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수부터는 왜 하나님이 실 수밖에 없었느냐면 당신의 영역이 아니야. 이때부터는 천지의 영역이 아니라 자녀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과거에 어느 그 시점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때 그만뒀어야 돼 일을. 자기 입으로 편히 쉰다 했잖아요. 안식에 들어간다 했으면 지금도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지금 그래요. 하나님 일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존재하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식한다니까 실제로 쉬는 줄 알아요. 자, 왜 안식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가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건 아니죠. 그 일이 끝났으면 다른 일이 또 많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갖다가 과거의 특정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 1, 2, 3은 전부 다 짝대기를 벌리는 것으로 공통점을 삼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 2, 3을 다 합한 게 뭐죠? 그게 6이에요. 1, 3을 다 합한 게 이게 대삼합 중에 그 한 의미가 이것도 되죠 지금. 1, 2, 3을 합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여기에 또 하나 둘 셋 이거 합해도 6이고 대삼합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힘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6일 만에 천지창조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7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6은 1, 2, 3을 다 합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1, 2, 3을 다 합한 게 6이다. 저 초등학생들 다 알아. 하늘의 일을 끝냈다. 하늘의 일을 끝냈다. 그렇죠. 여기 천국이니까. 그럼 천국이란 얘기는 뭐죠? 하늘의 끝이란 얘기잖아요. 하늘이 다 했다 그런 얘기지. 그럼 하늘이 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이겼다. 무형이 다 했다 그런 얘기지 이제. 그럼 하늘이 한 건 뭐죠? 무형을 다 한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는 보여야 될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뭘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뭐냐고. 하늘의 신가요? 영. 그걸 이제 영. 계획이라 하죠. 계획, 섭리, 또 뜻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반드시 이 속에서 계획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장사를 할 때도 철저히 계산하고서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한 건데 항차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지. 그러니까 형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합이 6이라는 거예요. 그 합이. 그래서 그 물도 육각수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물도 육각수고 또 육각형이 또 있는데 벌집. 벌집이 그래요.
육체. 육. 그럼 뭘 가르쳐요? 왜 물이 하필이면 육각형을 띄었을까요? 그게 이거예요. 자, 일극의 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극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든 기본적인 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시, 무형, 유형, 그 유무형의 하나죠. 그 모든 것 다 내판.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는. 6에서는 형상이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칠수에 나오는 거지 육수까지는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육수까지는. 그래서 그 숫자 중에서 가장 어두움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라 그랬어요. 그 북방은 일육수라 그랬잖아요. 북방은 어두운 숫자, 검은 숫자지. 춥고 어두운 숫자예요. 근데 6일 만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또. 모든 걸 아직 내보내지 않고 품고 있는 숫자라고 했는데 6일 만에 나왔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태야. 생명의 씨. 6일 만에 그러니까 6일 만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실제 6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육수를 통해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6을 통해서. 그래서 6을 통해서 1은 7이 되는 거예요. 자, 1, 2, 3이 천리인의 시라 그랬잖아요. 시는 반드시 형상으로 나와야 돼요. 1의 형상은 7이에요 지금. 2의 형상은 8이 되는 거고 3의 형상은 9가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것이 6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육수를 갖다가 어머니 수라 그래서 어머니가 같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건 하늘은 9고 이거는 6이라 하잖아요. 이건 주역의 기본이잖아요. 요거는 하나가 3이잖아요. 짝대기 하나가 3. 3, 3은 9고 요건 하나가 2잖아요. 3천냥지니까 2, 3은 6이죠. 6효. 그렇죠. 그래서 6. 그래서 그 8개가 왜 6효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부모지.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품어서 만들어내는 매체가 바로 6이란 말이에요. 부효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6일 만에 모든 걸 품어서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가장 위대한 걸작품 인간이었다 그 얘기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딴 사람은 그런 얘기했지만 아까도 뭐냐면은 전부 다들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뚱이를 만드는 걸 믿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흙으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몸뚱이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이렇게 들여다 갖다 대면서 어디 사람의 육체가 된지라 그런 기절이 있으면 꺼내라 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렇게 안 되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산영이죠. 생명은 산영이거든. 산영이 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육체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 근데 자꾸 그걸 육체를 만드는 걸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다 만들었다고 해도 그런 기록을 성경에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흙으로 또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오밀조밀한 육체를 어떻게 흙으로 어떻게 만들? 그 당시에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면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 돼. 진리라고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는 거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무슨 진리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창세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생명, 산령으로 됐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당연히 죽은 영이죠. 나는 죽은 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영을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흙이라고 한 거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실제로 흙으로 어떻게 지어 지키는 없네 참. 흙은 보세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또 뭐가 없어요? 흙은 빛이 없어요. 어둡고 차갑고 그게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은 내 의식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가장 저차원에 속해 있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를 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사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또 얼버무리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그 전에 많이 했죠. 자, 1이 6을 통해서 7, 즉 1, 2, 3이 신데 무형의 신데 그것이 형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더라. 근데 그것은 반드시 4, 5, 6을 통해서 드러나더라 그 얘기예요. 4, 5, 6. 그러니까 4는 뭐냐면은 1과 7의 중심수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과 7의 중심수가 4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1하고 7은 둘 다 뭐냐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칠성이잖아요. 1은 이것도 빛인데 아직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있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요. 4는 무형으로 있던 빛이 유형으로 드러나게 하는 매체가 4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또 무형으로 있던 모든 물질을 만드는 상대성, 그 상대 씨앗이 뭐냐면은 나중에 8개로 드러나죠. 8개로 드러나죠. 그 중간에 있는 게 5더라는 얘기예요. 5는 오행을 가리킨 거죠. 4는 사상을 가리킨 거고. 자, 본래 하나님의 빛, 천일이라 하죠. 첫날 빛은 첫날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물의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창세 4일날 여기 창세 4일을 가리킨 거예요. 창세 4일째 뭐가 만들어져요? 1월 30일. 그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빛이라. 그럼 이 7은 어떤 빛이죠? 해와 달과 별은 무슨 빛이냐면은 물질의 빛이에요. 물질 속에 들어있는 빛이잖아요. 그럼 이 빛은 7도 빛이죠. 이건 전부 다 빛이에요. 일사천은. 사람의 빛. 사람의 빛이죠. 근데 사람의 빛을 어떻게 말해요? 부칠성. 네, 7규를 통해서 7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빛이 들어오겠지만은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정보를 갖다 기억해서 물질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의 빛이 들어오고 물질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지. 그게 전부 다 사라. 이목구비에 그게 바로 사는 이목구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목구비인데 그럼 이름 뭘 가르쳤어요? 머리. 머리인데 무형이라 했잖아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지 못했지만은 무언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게 태초의 빛이죠. 그것이 4를 통해서 즉 이목구비를 통해 가지고 7로 변한 거예요. 7은 밤하늘을 밝히는 지성이란 말이에요. 밤하늘을 밝히는 지성, 즉 밤하늘은 어둠이잖아요. 무지잖아.
이것도 물론 어두움을 밝히죠. 태양, 달 같은 거 다 어두움을 밝혀요. 근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칠정을 통해서 하는 그 빛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그 빛을 비춘다고 해도 내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나만의 빛을 갖다 발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147은 전부 다 빛을 말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58은 뭐예요? 이건 빛이 아니죠. 이게 빛이라고 하면 이건 어둠이지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8이나 2 같은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짝수잖아요. 짝수는 표면으로 벌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5는 홀수인데요. 5는 홀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거하고 이건 홀수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짝수예요. 항상 그 중심에는 홀수의 중심은 짝수고 짝수의 중심은 홀수고. 그럼 2는 4를 통해서 이제 2는 5를 통해서 이제 8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매체는 6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2는 6을 통해서 8로 오는 거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 5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양면을 봐야 돼요. 7, 8, 9는 반드시 6을 매체로 하는데 또 중간에 있는 4, 5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제대로 볼 적에 수리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죠. 2는 그럼 뭐죠? 이건 절대로, 이건 상대가 되겠죠. 상대를 그리는 음양이라고 불러요. 음양에 존재하는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이 없죠. 형성이 없지만은 장차 모든 형상으로 갈라질 요소라고 해야 되겠지. 요놈이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면 8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그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근데 그럼 5는 뭐죠? 오행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게 8로 들어오는데 5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요. 평면의 중심. 음양이 그렇게 팔기로 드러나는 그 속에는 결국은 화수목금토 오행이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는 2라는 놈은 4로 변하는 거예요. 2, 4, 8 이렇게 변한 거 원래는. 하늘에서는 2고 한 번 가르니까 2조각이잖아요. 2번 가르니까 4조각. 이게 2그리니까 2번 가른 거잖아요. 3번 가르니까 8조각이지. 그러니까 2, 4, 8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겹치네. 맨날 말씀은 천일관 무칠, 천일관 무칠, 지일관 48. 지부경에 하늘은 5, 7로 일관하고 책에 있어. 땅은 4, 8로 일관을 하고 인간은 6, 9로 일관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부경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천부경 필요한 사람들이 지부경을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자, 2조각은 4조각, 4조각은 8조각 이렇게 형성으로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1이 7이 되기 위해서는 1이 4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1이 4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6의 기운을 받아서 7로 변하더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1, 2, 3에서 9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연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6이더라고 얘기해요. 2, 3 합해도 6이고 1003, 지삼 이극의 끝도 6이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7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숫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6도 윤회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6도잖아요. 윤회는 6도로도 다르잖아요. 6도는 6가지 세계를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계속 6도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을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그곳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벗어난 쪽에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육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은 되긴 됐지만 아직 부활에 이른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7까지 가야 돼요, 원래가. 그래야만이 나도 편하게 안식을 한 법인데 여기 왔다가 6일 만에 태어났잖아요. 선악과 먹고 다시 또 내려간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윤회 중이네. 어떡하면 치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6이 이제 껍데기인데 중심으로 들어가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1, 2, 3을 갖다가 합해야 돼요. 1, 2, 3을 합하지 않으면은 내가 6을 어떻게 완성을 해? 7로 들어가려면 6을 먼저 완성해야 돼요. 완성해야만이 중심이 바로 잡히는 건데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완성이 되잖아요. 즉 육수가 완성이 되면은 그 중심은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동산 중심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 그 중심에 7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게 선악과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선이냐 악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상태를 선악과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상태 봐서는 아직 첫사람이니까 어린애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숫자로 풀이를 하니까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7개 구멍이 있잖아요. 7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왜 얼굴은 7개 구멍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 육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육수의 중심. 육은 그럼 뭐라 했어요? 가장 어두운 상징수라 했잖아요. 가장 어두운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던 거예요. 이 육이 물이라 지금.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끝까지 물속에서 못 나게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마귀가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육이 물이잖아요. 물 위에 앉아 있는 엄마라. 그게 음녀라 이제. 그 좀 다 비유와 상징으로 한 얘기인데 그 음녀를 실제 저 하늘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떨어져서 바닥에 앉아있대. 그런 식으로 풀어야죠. 비유와 상징으로 해야 하지 않으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칠수 만에 여기 그랬어요. 칠수 안식이라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일요일을 갖다 제7회 안식일로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일요일이 과연 안식일인가요? 더 바빠요. 주부들은 더 바빠요. 자기들이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은 열일 다 젖혀놓고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맹세하는 날이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칠수를 갖다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의 완성이 7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얘기요. 일의 완성이 즉 천일 일의 완성이 7이더라.
그럼 7은 뭐냐면은 하늘이죠. 147은 전부 다 하늘이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진 하늘이냐면은 인지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이죠. 이게 땅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뭐죠? 숫자가 4지. 하늘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1이고 땅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4가 되는 거고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7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할 적에 7중천까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는 전부 다 그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 맨 마지막 그 성경이거든요. 마지막은 7이거든요. 그럼 8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뭐죠? 그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땅이죠. 그럼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과 이거의 차이가 뭐죠? 이 세 개가 전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이에요. 이건 땅이고 인간. 그럼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르쳐요? 보이지 감정. 않는 상태. 하늘이니까 감정. 그 유형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 그렇죠. 유형적. 그게 칠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 7개의 감정이 있잖아요. 시노, 에라, 에오요. 그 7개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를 밝히는 거예요. 칠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칠성도 빛이라고 하지만 밤하늘의 칠성이 뭘 밝게 만들어? 낮에 태양이 떠야 바늘까지 다 찾을 수가 있지. 칠성이 수억 개 뜬다고 해도 땅을 비치지 못해 원래. 근데도 빛을 비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빛하고 이 빛의 1이라는 빛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뭘 가르쳤고 이건 뭘 가르쳐요? 이걸 갖다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강명, 본성 강명은 이걸 말하는 거죠. 7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은 뭐냐면 1이 물질을 통해서 밝아진 상태,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밝아진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밝아지니까 스스로 자체를 써가지고 자성이다 그러는 거죠. 요거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본성과 자성은 다른 거예요. 본성은 기본적인 걸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뿐만 아니라 짐승한테도 있고 다 있는 근본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성은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2가 8로 나타났어요. 즉 내 속에서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땅이죠. 그럼 요건 뭘 가르쳐? 요거는 유형으로 드러나야 돼요. 요건 무형이니까 7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실천? 7정. 그러니까 실천에서 행으로 보여지는 것. 근데 그게 유형으로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신체 8등신. 행. 신체로는 이제 8등신이죠. 그건 몸에 국한된 거고. 뭐라고 해야 돼요? 방평? 그게 뭐냐고요? 제세이가. 자세히가요? 현실에 드러남. 요거는 무형이고 유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방으로 연관이 있겠지. 팔방?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세계. 제세이가 맞네. 그렇죠. 제세이가.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럼 요거는 그는 홍익인간이지. 그럼 홍익인간, 제세이화 또는 이화세계. 그럼 요거는요? 자성부자. 자성부자인데 홍익인가? 아니. 개천익계라고 하지 이제. 일심강충 아니고요. 개천이.
개천 입교라 하죠. 10개자, 하늘천자, 세울입자, 가르칠입자. 근데 그 우리 민족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익인간하고 제세이야만 얘기를 해요. 맨날 세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 개천입교는 항상 빼놓고 얘기를 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개천입교예요. 그렇잖아요. 일신강수는 어디에 해당해요?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상태를 말한 거지. 상태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이건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이라면 천이고 제세는 땅이고 홍익인간은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천지인이 다 이루어질 때는 입교가 된다는 거지. 하늘의 말씀이 그대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고 진리 그 자체가 그냥 종교가 돼버렸어.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쳐요.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 옆에서 누가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지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그렇죠. 그럼 인간도 온전해지고 사회도 온전해지고 하늘도 온전해지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천지도 이제 한이 다 풀리는 법이지. 이렇게 7, 8, 9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원래. 그러니까 그걸 천부경에서는 대삼합육 생 7, 8, 생 9. 7, 8, 9 6에서 7, 8, 9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 7, 8, 9가 이렇게 그렇죠. 6에서 7, 8, 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이니까 요거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전부 다 말한 거지. 거기서 7, 8, 9가 나온 거예요. 생 7, 8. 그 대삼합육 생 7, 8, 9가 이렇게 깊어요. 5, 7, 1, 6이면 그건 오, 5하고 칠. 6하고 하나로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5하고 7이 5, 7가 1은 묘련하다 그러는데 5, 7이 5, 7이 5와 7과 묘하게 엮여야 되니까 1은 6은 여기 있잖아. 5, 7, 1 예, 그 5하고 7을 이어주는 1이니까 6이죠 그게. 그리고 이건 다 1이 변한 거니까. 9까지 변한 건데 1이 변한 과는 거. 다 통하죠. 그래도 6으로 가는 거네. 예, 그 5, 7, 1 그러니까 그 1을 1만 알아 이게. 아니 5하고 7 사이에 있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6이거든 그게. 6이 들어가야만이 1, 2, 3, 2, 7, 8, 9를 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7, 8, 9 운 그러잖아요. 예. 6이 없으면 7, 8, 9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만물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묘연하면 뭔가 아주 신비한 능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이- 아주 일이다, 묘하게 일이다. 돌아가던 어떤 그런 거 이런 느낌. 1이라는 거잖아요. 9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 일묘연을 갖다가 그 묘하고 5, 7, 1 세 개가 한 글자고 묘연이 따로 한 글자고 이렇게 떼서 읽어야 되는데 일묘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풀이가 돼버렸어요. 5, 7, 1 묘연. 예. 그 묘하고 연은 뭐냐면요. 묘는 묘수를 말한 거예요. 이게 숫자를 말한 거예요. 이게 원래 묘수. 묘수, 연은 연수를 말한 거예요. 연수. 그 묘수가 뭐냐면 이래요. 그게. 지역에는 이를 갖다 묘수라고 불러요. 그 연수는 그러면 연수 영, 연수 있잖아요. 대연지수 그러잖아. 대연수, 그 49예요. 49. 49가 연수야 원래. 대연이란 말 못 들었어요? 보통 50을 대연수라 그러죠. 그 공자도 돌아가실 직전에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50을 준다면은 누가 나에게 50을 준다면은 50으로 가히 부끄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5, 10, 대, 연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49예요. 49가 대연지수고 더하기 1 이게 묘수예요. 요
연이야. 여기 연이고 여기 연수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 적에 비로소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래.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네 50도 안 먹은 게 까분다고 말이야. 왜 하필이면 나이를 50으로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그런가? 50이 천명이지. 그러니까 지천명이라서 40은 부록이고 50이 되기 전에 알 수 없어. 천명을 안다고 얘기잖아요. 그 49를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49. 저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 49가 왜 연수예요? 77이 49 원래 77이 49. 아, 7이 두 개라서 7 곱하기 7이 조그맣고 무슨 수를 안 했어요? 안식수. 안식의 수. 안식수고 또 칠수. 칠성. 어둠을 밝히는 수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밝히는데 77에 49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밝아졌다. 다 밝아진 거지. 그렇잖아요. 어둠을 다 물리치는 상징적인 숫자를 4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를 드려요 지금도. 9월은 49일 동안 드려요. 그래서 이걸 동양 역학에서는 사구금이라 그래요. 사구금이 뭔데? 가장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렇죠. 다 드러난 상태. 이제 열매를 맺힌 상태가 됐잖아요. 열매는 다 드러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보고 50도 못 먹은 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제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육적인 몸으로 본 거죠. 근데 예수는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몸뚱이를 갖고 말하나 왜 어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어 그러면? 스스로 있었죠. 그걸 창세기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빛을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리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의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 벌써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물질적인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이는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은 영적인 몸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꿈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왕이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 그 모델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 같다가 첫날의 빛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아들하고 같이 일했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천사들하고도 같이 했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어디에 보면은 나 홀로 하늘을 다 펼쳤다 그래서 또 그 왔다 갔다 그래요. 뭐 혼자 했다고 했다가 또 아들이 도와줬다고 했다가 뭐 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문자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1이 3이라는 거, 1즉 3. 셋이 하나에 하나가 셋이라는 이것이 모든
진리의 근본에 바로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일이라. 무시일이고 무정일이고 일이 끝난다고 해서 그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셋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셋이 동시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진분이라. 왜 무진분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은 무가 다 끝나면 유가 이어져. 끝나면 무가 이어지는 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진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저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느냐면은 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가지고 입시만 있는 거죠.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단절이 되어버려. 그냥 가정에서도 부부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끝나버려요. 그건. 똑같은 이치예요. 반드시 3까지 가야 돼. 이게 3까지 가야 되는데 시중적이죠. 천진이고. 근데 주인공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이 아니죠. 변화의 주체를 말한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의 주체는 숫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그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은 필연적이라 그래서 1은 절대고 2는 그것이 남자 여자 음녀로 갈라진 거고 이거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성? 조화성 아니고 그 조화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곱해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해도 6이고 더해도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숫자 1, 2, 3이라는 숫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요걸 두 개를 합하면 5가 되고 세 개를 합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5, 6기라고 하는 게. 5, 6기 같은 거 또는 5행 6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이 숫자를 갖다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왜 왔다 갔다 해요. 혼돈해요. 혼돈. 조화가 변화라는 것 좀 설명 더 해주시면. 연수와 묘수가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조화라는 거는 뭐 다 만드는 거니까 변하지 않으면 조화가 될 수가 없고. 맞아요. 연수는 이제 49고 묘수는 1이라 했잖아요. 그게 50이란데. 그게 성경의 신년 50년이고 그거를 원시고 한번 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50은 희년이라 하잖아요. 네. 희년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원래 희자가 복희자거든요. 복희자인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원자예요. 다시 돌아간 거거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어디서 돌아왔냐면 어두운 밤 하늘을 돌았잖아요. 돌았으니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니까 50이더라. 공자님이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더 살면은 50으로 가기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도 50이 있지는 알긴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걸 완벽하게 내가 못했다니 그 말씀이었지. 49, 77이 할 때 그 7은 그 주역에서 말하는 7일 내복하고도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7일 해야만 내복이 되잖아요. 내복? 이 내복이 아니고 7일 내복 처음 듣는 글이라. 복이 다시 복이 온다 이제 그랬지. 근데 조화는 안정적이잖아요. 어우러짐, 균형, 잘못된 조화들이 좀 많잖아요. 예. 또 그 뭔가 융화, 승화 이런 느낌이면 변화는 그 변화무쌍이잖아요. 요조자를 쓰는 거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조자는 이 요조자를 쓰는 거죠. 아니 두 개 다 맞아요. 이게 다른 똑같은 얘기 결국. 근데 변화무쌍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치면 내가 조화랑 변화의 차이를 여쭤본 건데 변화는 일반 대중이 느낄 때 있어서는 이거는 불안함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그거는 부회장님 뭔가 인식이고 혼란스러운 변화는 네. 조화도 있죠. 안정을 가져오는 변화도 있고 또 불안을 수반하는 변화도 있는 거고 그 변화 자체를 갖다 조화를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조화점이 같다라고 아까 설명하셔서 왜 그게 같지요? 여쭤본 거잖아요. 내가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내가 같다고 그랬어요. 잘못만 한 거고. 근데 이제 본질은 같다는 거지. 본질은. 근데 근데 드러난 나타나는 양태는 다르지만은 오히려 조화점은 그 불변점과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역을 볼 때 네. 역은 원래 변화라고 주역을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옛날 상수주역은 변화점이 네. 변화가 아니라 불변역이래요. 불변역이 중심에 있는 거고 이 불변역을 중심으로 역을 풀어내는 게 그 상수주역, 의리주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와 네. 그 이 불변역이 반대라면 이게 조화랑 변화가 하나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문점. 변화의 한 양태가 조화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조하냐, 조화를 이조하냐, 고르조자냐, 아니면 치울조자냐 이게 또그 역에 따라 또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부회장님 얘기하는 게 이거 같아. 고르게 하는 거. 근데 모든 변화의 근원은 이거고, 이거는 그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세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양 또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뭐 부드러움과 강함도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고 네. 곤괴와 곤괴도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와 변화는 리도 합쳐져서 하나가 되듯이 변화점도 결국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안정적인 그렇죠. 하나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당연히 하나죠. 그렇죠. 하나라고 보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있고 필변하는 거 두 가지 있어. 불변이 있고 필변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필변하는 거는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변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좋은 안정적인 거라도 크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썩어요. 항상 변하게 마련인데 왜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변해요. 근데 항상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극이라. 똑같이 불변과 필변도 결국은 하나의 변이고 하나의 그러니까 조합점. 그걸 일러준 게 상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형, 무극, 태극, 한극이라. 그러니까 무극은 없을 문자, 두 개를 다 합한 거.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두 개는 뭐냐면 인이라 그랬거든. 이거는 무극이라 그러죠. 이건 태극이고 이거는 임금흥자 한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가장 그 이상적인 정치를 왕도 정치, 한국 정치라 했어요. 그걸 표방했던 분들이 이제 요순 시절이라. 네. 그래서 황제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나온 거 원래. 한국에서 나온 거 원래. 그건 이 다할 극자 끝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끝이 오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없어 원래.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영원히 지속되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반드시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고, 그게 만물의 철칙이거든요. 그럼 그걸 성경도 그렇고 천부경도 그렇고 잘 얘기를 해주는데, 천부경은 뭐냐면 수리를 입각해서 말한 거고, 성경은 그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는 것은 성경이 훨씬 낫지. 근데 일종무종일가 일시무식일이 언젠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의 원래. 근데 이 세상에 제2화에 지금 현실 세계 네. 눈에 보이게 그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네. 되어지면 네. 그 삶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 돌아가는 뭐가 모든 끝나요?
윤회의 지금 이러한입니다. 아 윤회가 끝났다. 이제 깨달으면 끝나요. 그때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수리로 말하는 게 좋죠. 그 뭐냐면은 10과 1이 하나 된다. 예, 이건 무극이거든요 원래. 태극은 일태극이라고 하고 무극은 원래 숫자로 말하면 신무극이라 해요. 태극은 숫자로 말하면 일태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따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11이라 그랬지. 합하면 10이래요 이렇게. 이걸 한극이라 해요. 이 자체를. 그런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합하면 55거든요. 11이 5개라 했잖아요. 그 5항극이라 그래서 이게. 5항극이라 하니까 숫자 5가 항극인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지금 다 5를 한극이라고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그 낙세 중앙에 5가 들어갔는데 그건 한극을 가리킨 게 아니고 5항의 오토를 말한 거거든. 근데 그 자꾸 5항극이라고 풀이한 책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중국이 그걸 잘못 모든 것이 중심수를 자기네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부도지에도 그 내용이 나오던데. 글쎄 그 나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유무가 싸우게 된 거 같아요. 그거는 부도지 얘기니까 뭐 요 문자에 매매. 오한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거는. 어쨌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모든 것이 일시무실 일종무정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걸 질문하셨길래 그 상태를 굳이 얘기하라면 이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기를 태극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이제 급속도로 이게 잘못했던 거 알아요. 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태극기 부대들. 태극기 부대 많잖아요 지금요. 극남자. 예, 태극기를 들고 나간 태극기 부대 사람들 보세요. 올바른 사람들일까 이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태극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태극을 이렇게 이제 붉은색, 우리는 청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불이잖아요. 성수는 물이고 불이 위에 있고 물은 밑으로 흐르는 거 맞아. 근데 그건 뭘 가르쳤느냐 하면 형상을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교류를 위주로 한다면은 뒤집어져야지. 불이 밑으로 가고 물이 위로 가야만이 물이 내려오고 불은 올라가서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이런 국기를 쓰기 때문에 남북이 교류가 안 돼 지금요. 맨날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이런 것도 원인이 있는 거지. 지금 태가 돼야 되는데 천지. 그렇지. 지금 천지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또 3극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2극이에요. 그러니까 3개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게 원래 옛날부터 우리 가정에 그 대문에 이렇게 그려졌던 것들에게 지금 부채문이야. 3극 부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3극도 그래. 3개니까 3태극이다 또 맨날 그래요. 태극은 1태극밖에 없어요. 태극은 오직 근본을 얘기한 건데 3태극 그러면 근본이 3개라는 얘기잖아. 그거는 스스로 자기 무질들하는 얘기예요. 태극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거는 3태극이 아니라 3극이라고 해야지.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그럼 이거는 2태극이라 해야지 그래 내가. 그럼 지금 태극기는 3태극이라 하지 말고 2태극이라 해야지. 근데 당신은 태극이라 그래. 할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2개니까 그럼 2태극이라 해야지. 이건 3개니까 3태극이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음량을 말한 거예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이거는 뭘 위주로 했어요? 3극은? 그렇죠. 이거는 그게 교류가 없어요.
변화해서 교류가 생기는 법인데 그래서 장차 통일된 국회는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단일팀 축구 같은 거 들어갈 적에 한반도기를 갖대 그려하고 들어가. 그것도 얼마나 속이 불편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결국 그거밖에 안 된 나라예요. 옛날에는 광활한 대륙을 다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머리를 쥐어 짜는 게 그거야 이제. 독도도 없앴어요. 독도도 없앴어. 아시안 항공기에 보면. 47억 들여서 만든 게 그 꼴이야. 누가 제일 문제가 많아.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서서히 보세요. 이제 태극기가 없어져요. 태극기를 자꾸 앞에 내서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어요. 이제 태극기 점점 없어지고 이번 선거를 봐서 이제 태극기 나가겠어요. 그럼 결국 그 환극이 되어지는 게 네. 소통, 조화점, 어우러짐, 천진이 하나 되는 거. 좌파, 우파, 이념 예, 이런 것이 악명임중 천지일. 하나가 되어지는 네. 그 현실이 좋았지. 아니 요즘 보면 그 좌파 우파를 같이 어우르는 카톡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그거 들어가면 그 조화점을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지 말고 좌파 우파 나누지 말고 뭐 역사로 모으자. 뭐 하나의 조화점과 어울릴 점으로 모으자 이런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딱 실천해서 환극으로 가려고 그러면 실천적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 근데 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싸우는 거라.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뭐냐면은 윤곽 아웃라인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선 자꾸 여기저기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도 하겠죠. 그래서 이 황이라는 글자를 내가 쓴 게 이게 무슨 황자예요? 한국 글자 황자인데 이게 무슨 황자예요? 황제. 이게 임금 황자죠. 황자라고 일반적으로 임금 황자라고. 임금 황자예요. 임금인데 왕하고 황하고 다르죠. 우선 흰백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진짜. 그럼 흰백자가 있고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흰백자는 발급. 왕은 왕인데 하얀 왕이다 그런 얘기지. 발급. 이 백이란 건 뭐냐면 모든 빛을 갖다가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광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든 색을 한데 다 모아놓으면 흑색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백 그러면 뭐냐면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이 백이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민족이 본래 환이니까 그래. 이게 이제 환을 원래 이게 무슨 한자예요? 한자 우편에 이게 붓셀 한자예요. 붓셀 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밝을 한이라 해. 원래 밝을 한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게 밝을 한이 원래는. 근데 자꾸 이걸 갖다가 밝은 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목표를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그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제 한다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나무목을 지하면은 요거죠. 요거하고 이게 이제 단이죠. 밝을 단자 원단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빛을 갖다가 천지에서 이렇게 싸고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밝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데 원래는 굳세다는 얘기예요. 굳세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지인 세계의 얼개를 갖다가 튼실하게 짜놨다 그 얘기예요 원래가. 그래서 광명도 좋지만은 원래 환인 환웅 환화자에게 삼한 그걸 쓴 건 뭐냐면은 천진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짜놨다. 나는 그렇게 봐요. 천부경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금왕자도 그렇잖아요.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묶었어요. 예. 그 왕의 자격은 뭐냐면요.
하늘을 대신해서 정치를 베푸는 사람이 원래가. 이렇게 먼저 하늘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무형의 그 하늘의 뜻을 갖다가 유형의 재물로서 드러내는 거거든. 그게 왕이에요. 근데 그 위에 광명까지 더했으니까 임금 중에서 가장 으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황담의 제저, 왕, 백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래서 황극 그래요. 무국, 태국, 한국 쪽에 그 황극이라는 얘기는 건 뭐죠? 무국은 무의 끝이라는 얘기죠. 태극은 끝은 끝인데 무슨 끝이죠? 무국은 무의 끝이라고 금방 답이 나왔어. 그럼 태극은? 근데 왜 태극이라 해요? 유국이라고 하는 거야?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있는 것이 있을 유자, 있을 유자도 보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달월을 썼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갈르고 크게 비쳤다는 얘기예요. 갈라서 크게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는가 보니까 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속에 있는 달을 갖다가 크게 갈라서 크게 드러내는 거. 그걸 있다고 본 거예요. 있다는 뜻이 원래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속에 있는 밝은 명은 내고 달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다른 벌레 밤을 붙여주는. 발광을 하는 거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를 하는 거죠. 달이 어떻게 빛을 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달빛을 어떻게 써요? 갈라서 크게 드러내는 게 그게 본래 유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유 있잖아요. 있다고 보이는 그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 얘기예요. 달빛에 의해서 반사된 걸 그걸 있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그거는 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달이 그렇게만 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지 못하니까 그 노예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달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자기 색깔을 드러내잖아. 자, 거기에 세 가지를 포함한 거예요. 무형을 받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유형, 이건 물질이니까 그 자기가 본래 음이잖아요. 음이 양을 받아서 음과 양이 합한 걸 보내준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갖다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국이라고 하지 않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태자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그럼 뭐예요? 자, 그러니까 무국은 뭐냐, 무의 끝을 알았으니까 그건 어떤 상태냐면은 절대적인 이상이나 꿈, 즉 진리의 끝을 말한 거죠. 그 진리는 무형이잖아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으면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질 않아요. 근데 말씀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물질화 됐어요. 이렇게. 그럴 적에 비로소 있을 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있을 유 유국이라고 안 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세 가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세 가지가 한데 합했는데 그걸 갖다가 문자로 쓰려니까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셋이 합한 끝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0에서 모든 것은 1, 2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2, 3, 4 이렇게 쭉 가는 거 1이 변한 거죠. 이게 1이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넷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0은 갈라지는 게 없어요. 0은. 그러니까 이게 9까지 가서 다시 10, 즉 0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뭐냐면 9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0을 아무리 나눠도 0이야.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1000번, 100번 나눠도 0이지 그거. 근데 1은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는 0이 아니라 1이더라 그런 얘기지. 그럼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한 거예요. 0이
계속 0의 상태로 있으면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1로 변했잖아요. 그럼으로써 9까지 갔잖아요. 네 개. 그 다음에 다시 끝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유의 끝인데 말하자면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의 끝은 구로 가고 유의 끝은 다시 무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은 어디서 나왔냐면 0에서 나왔더라. 0에서 이 0을 10으로도 보거든. 그러니까 신무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얘기를 했지. 이 1이 왜 태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많은 숫자들이 0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매체가 이거예요. 1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벌어졌다고든 많이 벌어졌다 다시 또 0으로 돌아가려면 또 1을 떠서 또 들어가야 돼. 이게 1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와 유 사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니까 음량이니까 이게 1은 원래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무가 상대성으로 물질로 이렇게 파악해서는 1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1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지. 천일, 지일, 인일 세 가지가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거든. 있을 유자. 이게 없을 무자고. 있을 유는 세 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태자를 쓸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무국은 0의 끝을 말한 거죠. 10의 끝. 그러니까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고 태극은 반드시 요거예요. 그 1태극이야. 그럼 황극은 뭘 가르쳤어요? 황극은 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임금의 끝이란 얘기지. 임금의 끝이 무슨 말이야? 사람의 끝이란 얘기예요. 아니 숫자는 조금 있다고. 임금 황자잖아요. 임금이라는 존재는 세상 인간 중에서 인간의 끝에 이른 사람이에요. 최고조에 이른 사람. 그래서 그게 극자를 붙인 거예요. 제일 밝은 사람. 그렇지. 영인. 그렇지. 청통공환자. 그렇죠. 사실은 홍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인간이죠. 그러니까 무국은 하늘이고 태극은 땅이고 이건 인간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하고 태극을 합한 게 인간이에요. 천지를 합한 게 인간이니까 임금 황자 속에는 천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을 옛날에는 황제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황제가 세습화되고 하다 보니까 독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원래는 그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임금이나 뭐 순임금 이런 사람들은 황제를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민주주의 뭐니 해가지고 투표를 했죠. 장단점이 있죠. 근데 원래는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보는 눈이 떠진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지. 어준이 떠준이 지금은 없어요. 그냥 나이만 차면 전부 다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도인정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걸 보는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점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투표제도 없어져야 돼요. 투표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엄청 버렸잖아요. 쓰레기 산꼭대기 이만큼 오잖아요. 아무도 안 봐. 예를 들자면은 예수를 투표를 뽑았나요? 하늘이 낸 거죠. 바로 그거예요. 부처를 누가 투표를 뽑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인격 같은 거, 품위 같은 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들어서 우두머리가 되고 임금이 되고 그랬던 거지. 원래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빛을 발한 게 뭐냐 돈이잖아요. 그 돈 없으면 국회 못 돼요. 지방 자치장 자치장도 출마할 수가 없는 거고 지극히 잘못된 정치라 지금. 이런 걸 개선하고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할 적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7에 대한 설명을 여기 쭉 많이 해놨어요. 읽어보면 되는 거고 내가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여기 성경이 치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치수만 뽑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인터넷이 내가 못해요. 이거 언제 다 뽑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져요. 문명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뭐 아까 황금 맞아 말씀하셨는데 무국이 12구 0이고 태국이 1이고 황금을 빼주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9에서 10까지 갔잖아 이게. 이래서 이제 10까지 갔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또 돌아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10 여기는 이제 10이니까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럼 합하면 전부 다 11이 나오죠. 여기 2자리는 9가 들어간 거고 11. 여기도 11수. 전부 다 11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이루석자 길도자 성도라 그랬어요. 11성도. 도를 이룬 상징적인 숫자가 11이에요. 격언유래도 나오죠. 승자. 예, 이렇게 십승자. 그 10승지고 11승. 11승지란 말은 없어요. 10승지라 했지. 그 10승지를 갖다 그 계룡사이 뭐니 그 물질적인 그런 지명으로 또 알아야 돼. 그게 아니고 10에 이르는 게 진정 승리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1은 9를 만나야 돼요. 2는 8을 만나야 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복희도를 말한 거예요. 지금요. 일건천이 저기 문항도 진짜 일감수가 9이와 이건지가 8간선을 만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9라고 하는 거는 구변이잖아요. 1은 그럼 뭐예요? 9가 1을 만나지 않으면은 도를 이루지 못해요. 이거는 다 벌어진 거지. 3개가 3, 3으로. 그럼 1은 뭐예요? 중심을 말한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아무리 변화를 잘한다고 해도 중심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변화가 내외적으로 완벽히 짜여진 상태. 그게 일루성자 길도자야. 그 2라고 8은 뭐예요? 그럼? 10승지를 얘기하니까 지금 10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승지예요. 바로. 2 더하기 8은 그럼 뭐야? 8은 3번 갈리면 8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때 껍데기잖아.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중심에 있는 음양사보라는 거라. 그 음양을 놓쳐버리면 그것도 껍데기야. 그게 10승지예요. 그 내외를 다 갖추고 있는 게. 그럼 3, 7, 4, 6, 5, 이 다섯 개거든. 이 짝으로 보라니까 10개가 된 거죠. 그럼 이게 뭐고 그 이치를 알면은 뭐로 지리산에 키우더라고 말하면 뭐하러 가. 어디에 있는 그 장수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3, 7, 3 더하기 7은 건 뭐야 그러면? 3은 뭐야? 30. 칠성 안에 있는 30. 다 갈른 거. 갈랐는데 3하고 그럼 7은? 중심수. 다 갈르니까 그 안에 표면에 6이 나오고. 십자가가 생기죠? 가장 중심에 있는 입체수의 중심. 그렇죠. 그럼 3은 그럼 뭐예요? 갈른 거지 3번.
다 갈른 거죠. 것을 중심으로 그렇죠. 합쳐지니까 10. 다 갈랐는데 요거는 뭐냐 갈라진 중심이고 표면에 들어가는 중심이고 그러면은 7이 아무리 있어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소용이 없어요. 삼극을 잃어버린 칠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또 4하고 6도 마찬가지예요. 6은 표면에 들어간 6개의 십자가잖아요. 6기지 말하자면 그 근본은 4에서 온 거예요. 4개의 그 사상이 있어야만 이게 6기가 생기는 거라. 그 음오 양오 그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어디로 귀신 해야 된다면 나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일단 이걸로 끝내고 질문을 받죠.